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목자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도 안 믿으실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해도 여러분은 잘 믿지 못합니다. 이 희한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냥 전부인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목자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은 믿지 않죠. 믿을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긴 해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작용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오늘 내 삶이 주어졌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4장을 읽으면서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 빼먹었네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이 어린이 같은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연민정 간사님이 저에게 저 어린이니까 선물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했고, 어저께 우리 리더십 MT에서 우리 한 형제가 자기는 마음으로 키가 180이라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마음으로 어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선물을 드릴 수는 있는데, 성경 안에서 또 어린아이와 같아야 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다 적용점이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이 교사하세요입니다. 두 개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목자를 하든지 교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시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요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핵심 구절은 1장 16절과 17절이라고 우리는 들었고 또 우리 배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의인은 결국 예수님인데, 그 분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여담이 좀 마이크 소리가, 다시 이전 세팅으로 바꿔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대답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시죠? 3장에 나옵니다. 3장 23절일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규정했었는데,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개념이거나 정해진 규칙을 어김, 윤리적이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법 행위를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 의에 이룰 수 없는데,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음을 드러내는, 결국은 잣대이고 거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량,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의 내용이고요. 3장 마지막 절에 이런 본문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뜻은 율법을 우리 생각처럼 지킨다라는 뜻보단 율법의 본래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에 충실했기에 율법은 파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성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너희가 조상으로 또한 위대한 믿음의 본으로 여기는 자들을 들어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것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이 바울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그리고 할례라는 것도 중간에 나오는데 할례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행위에 있지 않고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임을 설명해 나갔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2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본보기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 나가냐면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이해하는 바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해하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까? 그가 뭐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 제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유도, 제가 처음에 지적한 이유도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어떤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린 미리 짐작해버리는데, 지금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해 틀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가 믿음으로 한 행동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가 한 행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어서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의 행동에 관해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행동도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라고 해석하는 좀 어려운데, 믿음이라고 해석하면 믿음이 좀 주체가 돼서 그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긴 하지만,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랑할 수 없음으로 인정할 때, 다시 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가 또 하나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멋진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먼저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준민 고등부 선생님은 물맷돌을 던지는 신용을 지금 했는데, 여기 여러분 교회학교 가셔야 구원 아니에요. 하여튼 물맷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돌 이렇게 쥐고 가가지고 던져가지고 그 17장 45절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든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행함 같잖아요. 뭔가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제 기억에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장면들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있어요. 그 어떤 장면이냐면 그 사울을 만나는 장면, 그 바위 틈에서 사울을 만나요. 근데 이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다윗을 기록할 때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재해석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행동한 위대한 장벽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벽, 골리앗이 이제 구척장신 아닙니까? 키가 큰 믿음, 저도 이제 아까 그 말 따라하면 믿음으로 구척장신, 제가 이만한데, 구척장신 같은 사람을 저희 딸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렇구나. 믿음으로 내가 나의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보여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지만, 지금 다윗은 어느 쪽에 접근하고 있냐면, 자신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이게 시편 32편인데요. 여기서 다윗의 악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어떤 악을 이제 악한 사람이었냐면, 그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었고,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잖아요. 근데 이제 밧세바가 보였던 거죠. 이제 보여가지고 그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를 얻고 싶어서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장수였던 우리아를 이제, 아니죠, 이전에 하나가 더 있죠. 그 아내를 이제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아를 데려와요. 싸움터에 있던 우리아를 데려와서 그 우리아에게 방에 들어가서 아내랑 동침하라고 불렀는데, 그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가요. 자신의 군대는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러면 저 우리아를 저 적진의 맨 앞에 세워. 결국 다윗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한 다윗, 여러분, 우리가 그럼 다윗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 이스마엘은 왜 나타나죠? 여러분, 이스마엘 알죠?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마엘은 왜 나타납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5장에서 한번 멈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15장 6절에 나오고, 그 15장 6절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쭉 적어 놓으세요. 그 약속을 쭉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약속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에게서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내 씨가 자손이 나올 것이다. 방송실이 훌륭하네요.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방송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16장에서 이스마엘이 안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이스마엘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다라기보단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결국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6절에 보면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적인 일이 아니라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다윗도 그가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없다라고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 깎아내리는 장면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9절부터 이제 할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안에서 보면 할례는 이제 17장에 나타나거든요. 그 17장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 바울이 왜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할례 이야기를 가져오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할례 받기 이후이다, 이전이다. 이전이다라면 하면 안 됩니다. 네. 맞죠? 이전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셨네요. 네. 할례 받기 이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음이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효력을 주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여기심이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거죠. 결국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자, 무할례자를 나누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니까 지금 할례 시냐 무할례 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보면 또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약속을 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이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사건 자체도 율법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어떤 일로 내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이건 유대인 얘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결국 할례자, 무할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하나 빼먹고 온 것이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표를 따라서 살자 라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들,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취가
인생 가운데 그려진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툭툭툭툭 쳐가면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벌써 예전에 읽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21살이라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 우리 같이 아브라함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름이 한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이 사라도 이름이 바뀌는 이름이에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아브람을 불러다가 아브라함 만드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이라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똑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자가 아니라 믿음을 쫓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나아가야 한다. 이 다윗의 모양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생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결국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아멘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하기 싫죠. 왜냐하면 이삭을 던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결국 우리는 이삭을 던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하기 싫은 게 맞아요. 이삭을 던져야 되니까. 우선은 이삭을 왜 어떻게 던지게 되느냐. 거기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17절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읽어봅시다. 자, 따라옵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계속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 어디서 나오는 이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이 겪은 창세기의 내용은 이것과 굉장히 달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19절부터 나오는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여러분 한 번 더 눈꺼풀을 찡그렸어야 돼요. 뭔 소리야? 그가 백세나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죠. 이 백세가 되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명년 이때에 아기가 있으리라 라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7장을 다들 안 읽어본 것 같으니까 가볼까요? 우리 다 안 읽어본 거잖아요. 안 읽어봤으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15절부터만 봅시다. 자, 자막도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읽냐면 조금만 또 많이 읽으면 또 계속 읽읍시다. 갈 때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계속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계속이요. 네, 좋습니다. 잠깐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18장에서 지금 11절. 네, 또 자막을 띄워주시겠죠? 18장 11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사라의 이야기도 조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한 절만 더요.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르시되 아니라. 자, 질문이 생겼어야 되죠.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생판 다릅니다. 똑같이 이 로마서의 관점 가지고 히브리서도 11장 믿음장에 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요 얘기 똑같이 해요. 믿음으로 사라는 똑같이 요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마을장은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 자리로 끌고 가신다라는 표현이 훨씬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봐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나고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희한하죠? 믿음의 인생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모르겠죠?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지금 근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걸 다 덮어버리세요. 요게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 일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 이 뒷부분에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아브라함을 깠잖아요. 깠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이 아브라함을 이 뒷부분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명되는, 그대로 와 닿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덮어버리고 믿음만 갖다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현이는 살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성호는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실 목적지가 어디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지워버리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근데 그래도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믿음, 완전히 주어 자체를, 완전히 이야기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이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이 행하신 일, 봐봐요. 이 믿음으로 한 게 자기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한 일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일을 해내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약속이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 싫죠. 왜냐하면 이삭을 바쳐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군요.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죄 지으면 쭉 쓴 다음에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차피 예수님이 다 덮으실 거잖아요. 그 일을.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여러분 나가서 죄를 지으십시오. 근데 결론이 이게 아니죠. 이건 아니고 맞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냐면 로마서 6장 가보면 이게 아직 안 배웠지만 6장 1절 6장 1절과 2절 저 방송실 주세요. 이제 주세요. 자, 딴짓하고 있나? 네,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되었다며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람들이 죄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어렵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 맞아요. 있기도 합니다. 죄를 향하여 갈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나가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니까 오케이, 죄를 지어보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 안에 거하게 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크고 경이롭고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죄로 뛰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덮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하나 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21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계속,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 끝까지 읽을게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의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거까지 우리가 같이 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대립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행함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지금 뭐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왜 안 끝내주지? 뭐 이런 질문을, 뭐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집에 좀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행함 뭐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고 아브라함의 자리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행함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전은 한 면만 있을 수 없잖아요. 동전은 반드시 양면이 있거든요. 한쪽이 믿음이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진짜 사랑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드라마 안 보니까 저만 보는 드라마를 이야기하자면, 그 드라마, 요즘 제가 뭘 보죠? 여러분 제 머릿속에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주말 드라마인데, 토요일 드라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 밖에 사는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안 보셨지? 제목 좀 주세요. 네, 해방일지. 네,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거기서 술꾼으로 나오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술꾼으로 나오는 남자한테 하여튼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자매가 뭐 나를 추앙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추앙이 무슨 단어인지 거기서 다시 배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남자가 추앙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사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여자의 삶이 바뀝니다. 아침에 피식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모니터만 보고 일하고 있던 그 자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들어요. 그거 맛있겠다. 이거 아닌데, 정확히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깜짝 놀래요. 얘 뭐야? 얘 말 할 줄 아는 애였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깜짝 놀래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았다라는 건, 사랑받고 있다라는 건 반드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찬양했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셨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지, 생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동이 안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른다라고 해석해야지, 믿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해석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지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랑받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맛집만 갔다 와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렇잖아요. 이지 커피가 맛있으면 아내한테 소개하고 싶은 제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사랑받았다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실질적 행동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는 아니죠. 않을 뿐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